희망 고문이란 말이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이나 혹은 경제 또 여러 정책들에서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희망을 걸었다가 그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마치 희망이 고문이 되었다. 그래서 희망 고문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 희망 고문이란 말은 프랑스 소설가 빌리에 드 릴라당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 제목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1883년에 희망이라는 고문이라는 소설이 쓰여졌어요. 유대교 랍비가 고리 대금업을 해서 가난한 사람을 착취한다는 이유 때문에 종교 재판관에게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갖은 고문을 당해요. 그리고 화형을 당하기 바로 그 전날 종교 재판관이 마지막 날이니까 여러 가지 좋은 말로 위로를 해줍니다. 그리고 쇠살술도 풀어줘요. 그리고 종교 재판관은 떠납니다. 떠나는데 가만 보니까 감옥문이 잠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유대교 랍비는 이제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 열린 감옥문으로 탈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밤이 되어서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종교 재판관이 꾸민 하나의 연극이었습니다. 밖에서 종교 재판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소설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운명적인 저녁의 매 순간이 다 예정된 고문이었다. 희망이라는 고문이었다. 여기서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사람을 보게 되면 희망 고문의 희생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가 어떤 유대인의 명절이었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일까? 유대인 남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명절은 3개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근데 많은 학자들은 아마 이 명절은 유월절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유월절은 4번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예수 첫 유월절 때 성전 정화를 하시죠. 장사치를 쫓아내시고 그리고 밤에 또 니고데모를 만난 것이 첫 번째 공생의 기간의 유월절이었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3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3번째 유월절 즈음에는 한 빈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2번째 유월절로 추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공생애를 시작한 지 약 1년 정도 지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었어요. 거기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벳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벳 헤세드. 벳은 집,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가장 유명한 말이 아가페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말이 구약의 헤세드, 사랑이란 말로 번역될 수도 있고 궁휼이란 말로 번역될 수도 있고 자비라는 말도 번역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자비의 집, 궁휼의 집, 은혜의 집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그런 연못가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왜 몰려 있었는가? 3절, 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어떤 전설 때문이었어요. 어떤 전설?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다. 휘저을 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가슴에 듣고 그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움직이게 되면 제일 먼저 뛰어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에 어떤 희망을 걸고 모여 있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이 우리의 베데스다 연못,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어떤 것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베데스다, 어떤 희망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민이 희망의 베데스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희망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 이사가는 것이 희망의 베데스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그런 어떤 무엇인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그곳이 절망의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7절 말씀 보게 되면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몇 년 된 병자라고 불러요? 38년 된 병자. 아주 오랫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에 희망을 걸고 거기에 있었지만 여전히 그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절망적인 그런 장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민 생활의 비자가 그렇게 절실한 문제일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기다리고 애쓰고 애써도 이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희망을 걸었던 사업이 망하고 그래서 절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도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결혼할 때 가정에 어떤 희망을 걸죠. 희망의 베데스다예요. 근데 기대했던 가정의 모습, 기대했던 어떤 결혼의 모습,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정 때문에 고통스럽고 가정 때문에 아프고 가정 안에서 이 벌어지는 일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가정이 절망스러운 그런 베데스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렇게 우리 희망이 우리를 배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었던 주식이 우리를 배신하고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고 또 어떤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어떤 사람들에게 큰 기대를 걸었는데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들도 있고 때때로 우리가 희망을 거는 게 크면 클수록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은 더욱더 크게 됩니다. 베데스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베데스다, 헤세드의 집. 저는 사실 교회를 새로 시작하면서 교회 이름을 헤세드 교회 이렇게 할까 한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헤세드란 말 너무 좋아해서 정말 그런 자비, 은혜 이런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사람들이 와서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자비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고 교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는 두 얼굴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인 동시에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분명 여기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들이 주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많은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의 베데스다처럼 여겨지지만 결국 38년 된 이 병자처럼 우리에게 계속 절망만 남겨주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베데스다가 해결하지 못했던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희망이 될 수가 있는가? 또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희망이 될 수가 있는가? 첫째는 바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의 무력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의 무력한 상황,
다시 한번 우리 3절 말씀을 볼까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봅시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연못에 뛰어들어가야 고침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뛰어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희망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 있지만 뛰어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 가운데 맞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중세기를 지나서 근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사람들은 기술,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은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그런 희망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런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자초한 그런 문제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는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에 100세를 넘긴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죠. 김형석 교수님. 책을 쓰셨죠. 100세를 살아보니까 인생의 최고 전성기가 60대부터 75세가 최고 전성기더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다른 책을 썼어요. 무슨 책을 썼냐면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한 원로 철학자 이야기가 나와요. 1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 사람이 프랑스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앙리 베르그송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세계적인 철학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아직도 인류에게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까? 베르그송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인류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을 겪어보니까 인간은 이보다 더 파괴적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제3자, 인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베르그송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 우리에게는 제3자가 필요하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의 어떤 무력함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38년 된 병자,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38년 된 무력한 이런 사람들, 그런 38년 된 병자같이 무력한 상황, 우리들도 종종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 무력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의 문제가 그러하죠. 사실 종교와 복음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피어그림 지구촌교회가 정말 복음적인 교회, 단순히 종교인이 아니라, 교인들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종교와 복음은 어떻게 다른가? 종교는 교회의 모든 활동들 다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생각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그래서 열심히 봉사를 해요. 열심히 교회에 출석해요. 헌금을 열심히 합니다. 혹은 열심히 어떤 모임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뭔가를 해주지 않으실까. 이것이 종교의 접근 방법.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접근 방법으로 교회 생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열심히 하나님 봐서 나를 복 주시지 않을까. 이것이 종교적인 어떤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뭐냐면은, 복음은 우리 스스로 우리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죄 문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구원의 문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내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것이죠. 만약에 인간이 뭔가 열심히 뭔가를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다면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만약 사람이 율법으로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 죽으실 이유가 없었죠. 사람이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실 필요 없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왜 오셔야 됐습니까?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자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죄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결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지점,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지점은 그 지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열심으로도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죄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경쟁심과 무관심으로 소외된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자, 사실 베데스다가 움직여지는 원리가 하나 있어요. 4절 말씀을 볼까요? 베데스다의 원리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어떤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고 사람들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베데스다를 지배하는 원칙은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중 온 사람은 고침받지 못해요. 1등만 고침받습니다. 철저한 경쟁 사회인 것이죠. 남보다 먼저 들어가야 돼요. 양보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글 성경 보게 되면 3절, 4절 보면 가만히 보면 가로로 되어 있죠. 가로.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 본문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D 400년까지 기록된 성경 사본들에는 이 말이 없었어요. 아마 이제 옛날에는 인쇄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성경을 손으로 베껴 썼잖아요. 그래서 베껴 쓴 성경을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베껴 쓰면서 첨가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몰려있을까? 이러이러한 전설 때문에 몰려있었다는 간단하게 줄을 달아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의 성경의 메시지이기보다는 사본가의, 그러니까 필사자의 일종의 이 주 같은 성격인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한 전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 근데 이 베데스다의 원리는 가만히 보면 우리 사회가 움직여지는 원리예요. 그렇죠? 이 사회가 철저한 경쟁 사회 아닙니까? 그냥 1등만 살아남고 잘하는 사람만 대접받고 실력 있는 사람만 대접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대접받지 못하고. 이건 세상의 원칙이지 어떤 성경의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뭘까요? 강한 자나 약한 자가 다 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 실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겨요. 사실 이런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1등만 행복하고 나머지는 절망에 찌들어 있는 그런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도 참 극도의 경쟁 사회죠.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조사하는 그 행복도를 조사할 때 한국은 늘 상위권에 들어가지 못해요.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면서도 행복도에 있어서는 30위, 40위를 계속 밑돌고 있어요. 사람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행복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쟁 사회 속에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다시 한번 7절 말씀 여기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누가 없어서? 사람이 없어. 원문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없었어. 이러죠. 한 사람이 없었어. 나를 못에 넣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없어서. 근데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정말 고통스러울 때, 우리 그런 심정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올 수 있는 한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치열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해집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들은 뭐를 경험할 수밖에 없냐면은 소외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외된 인간들, 소외된 사람들. 경쟁 사회가 만들어내는 이 사회는 바로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경쟁의 원리가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대접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뭘 하든지 다 경쟁심을 부추겨서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경쟁 사회 속에서 소외된 영혼들, 아무도 친구가 없이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죠. 사마리아 여인,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 세리라는 신분 때문에 그 역시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따돌림 당하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도다.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을 죄인의 집이라고 칭하면서 그를 따돌려 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렇게 소외당한 한 영혼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만나 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 말할지 모르지만 바로 주님께서는 그런 소외된 우리들을 찾아오신다는 것.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시고 그를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셨던 하나님, 예수님. 마치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셨는지라 성경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됐을까? 성경 읽어보니까 한 가지 일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일.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 일부러 사마리아 여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희망이 될 수가 있는가? 우리 집착이 만들어낸 절망이 있습니다. 그 절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셨어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7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런 대답을 하죠.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의 유일한 희망은 베데스다예요. 거기에 모든 올인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옆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관심은 뭐예요? 베데스다 연못. 내가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다른 해결책, 다른 희망,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선에 고착된 베데스다가 있어요. 베데스다만이 나를 고칠 수가 있다. 베데스다 그 연못에 먼저 뛰어들어가야 나는 고침받는다. 오로지 거기에만 집착되어서 거기에만 고착이 되어서 다른 가능성들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그 배회하면서 이 베데스다가 나를 고쳐줘야 되는데 베데스다가 고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우리가 집착하는 어떤 베데스다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성공에 집착하고 누군가는 자식에 집착하고 이 길만이 나의 인생의 행복의 길이다라고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어떤 길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집착하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해결책을 주셨어요. 병자를 만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말씀은 단순했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한 말씀에 이 병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기대했던 방법으로만 나를 만나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만이 나의 최선의 길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길을 통해서만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길,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방식을 통해서든지 얼마든지 나를 도와줄 수가 있고 나에게 길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책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고라는 그 책이 있어요. 어떤 정신병자를 찾아온 한 부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부인이 이제 입원을 해서 그 병실 안 들어갔는데 간호사가 이제 그 침대 베드에 앉히려니까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물을 막 때려 부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환자의 오른손에 손이 꽉 쥐어져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 억지로 이 사람이 손가락을 펴보니까 아주 파랗게 녹슬은 1센트짜리 동전이 쥐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1센트짜리 동전을 자기 자신을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이걸 빼앗기면 나는 삶의 의미가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의심한 사람들이 나를 찔러 죽이고 이 동전을 뺏어가려고 한다. 이런 피해망상까지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우리 손에 꽉 쥐고 있는 녹슨 1센트짜리 동전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나는 모든 걸 잃어버릴 것 같아. 이걸 놔버리면 나는 인생을 포기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꼭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쥐고 있는 1센트짜리가 아니라 더 위대한 것들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집착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그 주님의 길로 우리에게 더 좋은 선물을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성 CCM 가운데 웨이메이커라는 그런 CCM이 있어요. 우리 말로는 길을 만드시는 분. 저는 그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요. 우리는 이거 하나만 딱 붙잡고 이것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이렇게 느낄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사막에서도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시고, 내 눈에는 아무것도 사면 초가로 아무것도 길이 없어 보이는데 그분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만난 그 예수님도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오로지 베데스다에 집착하고 있었어요. 베데스다만이 해결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베데스다가 아니고도 주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나치 정권, 독일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결국은 나치의 정권에 저항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감옥 안에 갇히면서 참 많은 책을 써요. 그래서 옥중서관이라는 책도 쓰고, Follow Me, 나를 따르라라는 책도 쓰고. 근데 그 대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정말 눈이, 정말 모든 게 암울해 보이는 그런 시간. 그래서 악은 우리에게 그 어둠처럼 나를 덮치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을까? 그 시를 썼어요. 그 시가 요즘에 가스펠송으로 많이 불리게 되고,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바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면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두운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눌러도 오주여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시대는 어두웠고 암흑처럼 보였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근데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신뢰했던 한 목사님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희망했던 바들,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 다 꺾여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새로운 길을 만들 수가 있다. 베데스다가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을 나는 너에게 줄 수가 있다. 우리가 집착하는 문제, 그건 아니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무력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또 경쟁 때문에 철저하게 서로 경쟁하는 이 사회가 만들어낸 그 소외, 그 소외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집착하는 어떤 방법들, 그것이 아니고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 병자는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았고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놀랍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 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38년 된 병자처럼 오늘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